천막을 만드는 사람을 영어로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혹시 텐트 메이커란 말을 요즘 들어보셨습니까? 이 텐트 메이커는 선교학에서 쓰이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우리 주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간 그 선교사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분들에게 복음 제정을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일하시면서 천막을 만드시면서 거기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텐트 메이커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선교사라는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일할 수 없는 나라에 들어가서 일하는 선교사들을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 말을 전문인 선교사 혹은 자비량 선교사라는 말로 옮길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지회에 홍콩이나 대만에 가면 외국에서 와서 일하는 수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온 자매들인데 신실한 재림교인 이 자매들은 엿새 동안 하우스메이드, 가사 도우미로 일하다가 안식일이면 함께 모여서 복음을 나누며 또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부르며 정말 좋은 안식일을 경험하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매들을 만나서 그 자매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나라에 왜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그 자매들이 얼굴이 빨개집니다. 저는 그 자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매님들은 이 나라에 돈 벌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 다음 제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카테고리의 선교사일까요? 대총회가 파송하는 IDE 대총회 선교사, 아니면 PMM 선교사, 천명 선교사, 이런 카테고리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여러분은 텐트 메이커들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성경에서 뜻밖의 선교사로 나타나는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은 어린 소녀를 통해서 복음을 이방인의 실세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증거했는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 왕 시리아, 그 당시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그 나라의 서열, 어쩌면 왕 다음에 두 번째 서열을 가진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는 부유함과 지위와 명예를 가진 이 세상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열왕기 5장 1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때를 기회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위가 높거나 부자이거나 학식이 많거나 많은 것을 가진 이러한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일에 다른 일보다 좀 더딥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분들이 병들게 됐을 때에 이 세상 어떤 의사에게도 그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할 때에 그들의 마음은 겸손해집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마음문이 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사람의 위기, 그것은 곧 하나님의 기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사용하신 특별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쏙 들더니 이 어린 소녀, 이스라엘의 포로입니다. 패전국의 포로 소녀, 남자도 아닌 어린 여자아이, 누구도 무시하기에 합당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이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여자아이는 그 주인에게
신임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 그런 언행을 통해서 이 주인의 아내에게 왜 우리 장군님께서 아침에 저렇게 당당하게 궁궐을 향하여 입궐하신데 저녁에는 풀이 주고 돌아오십니까? 그럴 때에 이 어린 소녀를 신뢰했던 나만 장군의 아내는 그 가정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1인 지하 만인 지상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 장군님께서는 문둥병자란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린 소녀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정말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에 우리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 그 원수의 나라 원수 장군, 그거 어쩌면 잘됐다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나만에 대해서 깊은 동정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정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을 때만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옛날 다니엘 선지자는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꾸었을 때에 그 꿈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깊은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다니엘 선지자 어떤 관계입니까? 느부갓네살은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유대 임금의 눈을, 시드기야 임금의 눈을 뽑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철천지 원수였을 것이었겠지만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다니엘 선지자를 불러들였습니다. 그 꿈 얘기를 다 들려줬습니다. 꿈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느부갓네살이 커다란 나무를 보았는데 거기 열매가 풍성하고 많은 짐승들이 그 아래에서 열매로 배불리 먹고 새들이 날아와서 거처를 삼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에 이 나무가 잘리고 새들은 떠나가고 7년 동안 그 나무 그루터기는 쇠사슬에 묶여 있을 것이라 그런 꿈을 꿨어요. 다니엘이 그 꿈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임금은 오히려 다니엘을 위로합니다. 뭐라고 다니엘을 위로했습니까? 여기 다니엘서 4장 19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왕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깊이 불쌍한 마음을 가졌던 다니엘은 그의 표정 속에서도 그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이 위로합니다. 다니엘아, 그 꿈과 해석으로 인하여 번민하지 말아라. 이때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니엘서 4장 19절에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도 나만 장군이 병들었다고 했을 때에 문둥병이라고 할 때 그거 정말 잘됐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깊은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우리 주인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셨더라면, 선자 앞에 계셨더라면 그 병을 나을 수 있을 텐데요. 나만 장군의 아내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소녀를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튿날 나만 장군은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4절 열왕기야 나만이 들어가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어떻게 이 땅의 지존인 왕에게 패전국가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장군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어린 소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까지 이 어린 소녀가 어떠한 소녀였던
무엇인가를 왕에게 이야기했고 왕은 그 소녀를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가정교육이 모든 사람의 신뢰를 얻게 했습니다. 그는 패전국가의 포로이면서도 나만 장군의 집에서 일할 때에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우울한 표정을 짓고 실망과 낙담에 빠져있는 그런 표정을 지으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 얼굴에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그 집에서 원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주인을 섬기는 태도로 섬겨왔던 그 태도가 나만 장군의 아내의 마음을 얻게 되었고 나만 장군을 하여금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어디서 배울까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태도도 아닙니다.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표정과 행동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나만 장군은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그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를 낳게 할 손자에게 줄 예물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정도의 재물을 가져가면 그분도 나를 어쩔 수 없겠지 하면서 가져간 그 물품 목록은 이렇습니다. 나만이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져가서, 저는 금 6,000개가 오늘날 얼마나 커다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의복 10벌, 보통 의복은 아니겠죠. 어쩌면 가장 비싸고 좋은 의복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은 10달란트가 얼마나 커다란 돈인가를 알려주는 그 단서는 역대하 25장 6절에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6절에 보면 군사 10만 명의 군사를 용병으로 불러들이는데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만 장군이 가져갔던 은 10달란트는 군사 1만 명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목숨값으로 지불하기에 넉넉한 돈이었습니다. 얼마의 돈일까요? 어쩌면 이 은 10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재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의 마차에 실으면서 은 6,000개를 실으면서 이 정도면 됐다. 그의 믿음은 어쩌면 이 재물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는 이스라엘 왕궁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왕이 준, 정복국가의 왕이 준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시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는 그 순간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또다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해서 빌미를 삼으려 하는구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문둥병을 고치겠느냐. 그가 울부짖는 소리를 누가 듣게 되었는가 하면 엘리사 선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를 나에게 보내시오.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가 있음을 그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만 장군은 왕궁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엘리사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커다란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집이었습니다. 과연 이곳에 하나님의 선자가 있을까? 그가 문을 두드렸을 때에 뜻밖에도 그 집에서 선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는 어린 소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높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 휘황찬란한 모습의 장군과 그에 따르는 휘하 병사들을 본 게하시 어린 종은 적절한 예의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도 몰랐습니다. 장군이 너의 주인은 안 나오시느냐? 게하시는 대답하기를 나오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장군님께 전하기를 저기 가다가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나만 장군은 자기가 조롱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함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강들은 이 나라의 요단강보다
낫지 않겠느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안 낫겠느냐? 그가 분하여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리 가까이 왔다가 하나님 가까이 왔다가 만족하지 못하고 떠나간 일들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좋은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 부하는 장군을 불러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버지, 이것보다 더 큰 일 시키시면은 안 하셨겠습니까? 오늘날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간단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면, 천연치료법을 가르치면 듣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만 장군은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선자가 나와서 위대하신 장군님께서 이렇게 누추한 곳을 찾으셨습니까? 가문의 영광입니다. 상처가 어딘가요? 그 상처 위에 손을 얹어놓고 다른 한 손은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가리키며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드린 다음에 어쩌면 약을 조제해 줬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가져가서 잡수십시오. 일주일만 잡수시면 낫습니다. 하루 3번씩 식후 30분마다 잡수시면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 없이 그냥 보낼 때에, 나와보지도 않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좋은 병사가 와서, 아버지시여, 이거보다 더 큰 일 시키시면 안 하셨겠습니까?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이거 1,000만 원 돼서 굿 한 번 하면 낫습니다. 그러면 안 했겠습니까? 오늘처럼 더운 날 저 가시는 길에 강에 들러서 목욕 7번 하라는 건데 쉽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은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떤 의사도 그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많은 재물을 주어도 그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이젠 마지막 희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는 강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강물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마차에서 내립니다. 마차에서 내릴 때에 그는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마차에다 두고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 요단강은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합니다. 요단강 대신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재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그가 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투구를 벗습니다. 거기에는 별들이 번쩍거렸을 것입니다. 주님께 나갈 때에 이 세상 지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옷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장군의 옷에는 훈장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겠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갈 때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잘했는가 주님께서 묻지 않으십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벗어야만 했습니까? 그의 주머니에 있던 왕의 편지도 이 세상에 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모든 상처를 감쌌던 붕대를 풀어야만 합니다. 이 붕대를 풀게 되면 이 집안의 비밀,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저 언덕 위에 있는 자기의 병사들도 알게 됩니다. 자기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는 자존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7번 몸을 씻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7번의 절반 이상이었지만 그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번, 이젠 2번밖에 안 남았어요. 어쩌면 이게 속는 것이 아닌가, 그냥 되돌아가려고 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강언덕에서 자기를 향해서 아버지시여, 이것보다 더 큰 일 시키시면 안 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병사가 2번 남았습니다. 나만 장군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6번째 목욕을 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7번째 그 강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낫지 못한다면 나는 문둥병자로 죽어야 할 사람인가?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병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비는 심령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잔인한 장군이었던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놓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누가 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가 바울처럼 부르짖을 때에 하늘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몰려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문둥병에서 낫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이 평화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는 그가 강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하나의 행동은 자기 자신의 몸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그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저 언덕에 서 있던 병사들이 외쳤습니다. 나만 장군을 내려다봤을 때에 그의 몸에는 문둥병의 흔적조차 없어지게 되고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여졌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기뻤습니다. 그는 병에서 낫자마자 집으로 곧장 달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 5장 15절에는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드디어 그는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천하에 신은 오직 한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 나만 장군의 놀라운 행동을, 그 믿음을, 감사의 표현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그러나 그들 가운데 나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구원받은 그 일에 대해서 적절한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돌아왔을 때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를 돌려라. 누구에게 아버지, 훈련소에서 내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전화해라.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소 조교, 훈련소 중대장의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여러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줬지만 제대하고 전화한 사람은 너밖에 없다. 역시 안식일을 지키는 청년이 다르구나. 그런 칭찬을 했습니다. 혹시 대학에 다닐 때에 안식일의 시험에 걸려본 적은 없었습니까? 그 일을 해결해 줬던 그 교수님에게 지금 전화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군대 생활 당시에 안식일 문제를 해결해 줬던 그 중대장님의 전화번호를 지금 찾아서 지금 한번 전화해 주신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언젠가 그분은 다른 곳에서 제7안식일 레스토랑 교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전도지를 받을 기회가 있게 될 것이고 그때에 첫 번째 만났던 제7안식일 레스토랑 교회 청년을 기억하면서 그의 마음은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씩 이끌려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느꼈던 나만 장군은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 낫게 되었을 때 먼 길을 되돌아가 엘리사의 집에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감사한 마음을 예물로 표현했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에게는 합당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모든 재물을 다 탈취되고 뺏겼을 때에 아브라함은 쫓아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 소돔 왕의 모든 재물을 다시 다 찾아다가 소돔 왕에게 돌려줄 때에 소돔 임금은 그에게 재물을 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준 그분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하나님께서 취하여야 할 모든 명예,
그것을 자기 스스로 취하면서 내가 이 재물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받을 사람이 아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이야기 가운데 나만 장군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 이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만이 이르되 청하오니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겠나이다. 이 놀라운 결심. 이방인의 높은 군대 장관, 부자였던 나아만, 정치가 있던 나아만, 이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었던 그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물론 게하시도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엘리사 선지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첫 번째 단초를 제공한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패전국가의 연약한 어린 소녀, 집안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자매가, 어린 자매가 놀라운 선교사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좋은 빛을 발했고 왕에게도 신임을 얻었고 나만 장군을 낳게 했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나만 장군은 시리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드높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뜻밖의 선교사, 이 어린 자매가 텐트메이커로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가 명하는 선교사라는 명칭을 가진 그런 선교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뜻밖의 선교사, 이런 텐트메이커는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어린 소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가온 한 주일 동안 선교사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